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 교회의 대응 모습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위해 신학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반납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적 억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의 북한 구원을 위한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긴급 사태를 주요 지역에 대해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일 하루 사망자 수 최다를 기록하는 등 중증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교회들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CGNTV에서 소식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사히 신문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긴급 사태가 연장되는 지역은 도쿄도,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아이치, 기후, 효고, 후쿠오카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획대로 막지 못하면서 이달 7일까지만 유지하려던 긴급 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교회들은 대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이타마현 카타야나기 복음자유교회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에서의 활동을 잠시 멈췄습니다. ネット環境がないご高齢の方々がおられますので、事前に礼拝のメッセージの原稿を配布しておりますので、それに預かるように、いろんな工夫をしております。オンライン礼拝だった期間は、毎日ディボーションのための言葉のパンというメールを毎朝配信して、励ましと希望を与えるように工夫しております。 치바현 이치카와시 신덴 그리스도 교회에선 2020년에 발령된 긴급 사태 선언 때부터 예배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今は近所に住んでいらっしゃるインターネットが使えない会員が数名参加しているだけで、ほとんどがインターネットでの礼拝を受けています。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が使えない方のために CD を作成して配るということもいたしました。何か変化させられたストレスというよりは、むしろ自分からいろんな工夫を生み出していく、そういう何か能動性、前向きさという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 도쿄도 세타가야구 일본 기독교단 후카자와 교회에선 인원 제한을 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며 2020년 긴급 사태 선언 때부터 시작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決して無理をし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今まで通り集まっての礼拝、そしてライブ礼拝をしていますけれども、どうぞご自分の判断で行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本当に大切なこと、それは本当に御言葉に聞き、そして祈り、そして神様に賛美を忘れないというこの3つ。 마지막으로 카나가와현 요코즈카시 혼고다이 기독교회에선 연말에 완화했던 인원 제한을 다시 축소하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街道には集まれないんですけれど、それぞれの家庭が街道になって、ある計算では8倍の街道ができたっていう計算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その一つ一つの家庭が本当の意味で街道のような神様を礼拝する場所となって地域に光を届けていければ、日本のリバイバルが来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先のことが分からなくても、まず私たちがすることは祈ること、その祈りを通して神様が働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が語られていて、今こそクリスチャンが一致して祈る時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신학교들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학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1개월분을 반납한 신학부 교수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이 학교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1개월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교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매년 지급돼 오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의 법정 부담금이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공유되자 신학부 교수 30여 명은 학교를 살리자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총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 신학부 교수님들은 다
2심 전심을 다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일사천리로. 급여 반납 금액은 1억여 원 정도이며 이는 학교 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신학부 교수들은 대학 설립기관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및 소속교회, 동문들, 기부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신학부 교수님들은 다 또 여기가 모교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제가 고맙고 참 마음에 좀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102개 국가의 174개 언어로 352만 3,357부의 성서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부 감소한 겁니다. Gracias a su apoyo y a Sociedades Bíblicas Unidas ha sido posible sostener la distribución de la Biblia en nuestro país. Han sido para nosotros un importante soporte para que las personas puedan acceder a la Biblia con facilidad, especialmente en estos tiempos tan difíciles. 국내 성서 보급은 전년도보다 16만 부가량 감소한 36만 7천여 부인 거로 보고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해외 성서공회 지원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요청에 따라 미화 50만 불에 해당하는 11만 3천여 부의 성서를 17개 나라에 무상으로 지원했고 55개 나라 성서공회에 48만 3천여 부의 성경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월드 와치리스트를 통해 기독교 박해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적 억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월드와치 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월드와치 상위 50위에서 13억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인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4,761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4,488개의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앙과 관련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사례는 아시아보다 아프리카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91%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순교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인해 죽임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정체성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순교의 정의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앙으로 사망한 기독교인의 수는 이전해와 비교해 약 1,700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60%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코로나가 박해의 촉매제로 작용해 기존의 억압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박해받지 않았을, 그러니까 고통당하지 않았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수치로 편입되게 되니까 그 박해의 정도가 올라가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현재 앞의 사례와 같은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러한 기독교인의 박해와 피해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요의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같은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박해받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 또한 순교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그리고 6.25 전쟁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순교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한국교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는 국내 성지순례 등을 통해 순교신앙을 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흐름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송해 순교자 기념 선교회를 통해서 이 순교자 정신을 좀 더 강력하게 모든 교회들에게 촉구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촉구함으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세계에서 핍박과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식 나눔 등이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최근 열린 한 통일선교 컨퍼런스에서 가까워진 통일을 잘 준비하려면 시대의 아픔을 내 일처럼 회개하고 땅끝인 이스라엘을 함께 품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에스더 기도 운동이 제25차 통일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회는 7개를 금식하며 4일간 진행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5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김성태, 이기복 교수 등 20명의 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과 생명, 이스라엘 등을 주제로 말씀을 다뤘습니다.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국에서 영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땅끝이 열리면 가장 영적으로 막혀있고 땅끝과 같은 그런 이슬람권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복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강사로 나선 임현수 목사는 2년 7개월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전하며 특히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버렸어요. 옛날 북한과 가까웠던 아프리카까지도 다 버렸어요. 단 한 나라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미군이 들어올까 봐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선교의 제목으로 설교한 문창욱 목사는 선교는 특정한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며 성도 모두를 선교사로 키우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처럼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마인드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중심적으로 주님 나라를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온누리 교회 이기복 목사가 생명과 다음 세대를 설교하며 낙태와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너무 자식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죄, 교회가 침묵했던 거, 나라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목사님들이 침묵한 거잖아요. 아모스 말씀에도 지혜자가 잠잠할 때 때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회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영화 회복의 김종철 감독은 사회 문제, 남북 문제도 있지만 중동을 비롯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스더 기도 운동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북한 구원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교회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통제와 전체주의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입니다. 제3세계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돼 삼엄한 경비 속에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1861년 미국 기병대는 취임식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저격수와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당시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당선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고 5주 후 섬터 요새에서 남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60년이 지난 지금 분열된 미국이 두 번째 내전 직전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컨서베이티브의 로드 드레어 편집장은 미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슬로바키아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 스테판 코라코빅 신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He told his students, the good news is the Germans are going to lose this war. The bad news is the communists are going to be ruling this country when the war is over. The first thing they're going to do is come after the church. We have got to be ready for it.
코라코빅 교수는 학생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박해에 대비했습니다. 드레어 편집장은 이들이 동유럽 지하교회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I firmly believe that we're in a similar moment here in America now. Christians of all kinds, Catholic, Protestant, Orthodox, have got to take advantage of this moment of liberty we have to get our networks in place to prepare for persecution. 드레어 편집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독립적인 미국 사회를 통제받기 원하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put us in a position and a mindset of fear and control, and where we can be open to being told what to do by the government. And I think that this has been a dry run, if you will, for greater control. 정부가 기술과 미디어를 이용해 일상 전반을 통제하는 사회는 중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 신용점수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게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공산당원으로 분류돼 여행 허가와 고등교육, 좋은 직장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드레어 편집장은 미국 크리스천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in the American church know nothing about suffering. We've had it good for a long time. The people who grew up under communism, I talk to in my book, Live Not by Lies, they know what it's like to suffer for the faith. We have to start learning from their experience and be prepared to be steadfast and to suffer without hating our enemy. Christ said, "The world hates me. If you follow me, the world will hate you too." We haven't, as American Christians, really experienced that very much. That may be changing, and we may be seeing the day where it really does cost someone to follow Jesus Christ boldly, even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국제사회의 중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기독연대 동아시아 수석분석가 베네딕트 로저스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친민주주의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으며 국제기독연대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진하고는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야만적인 행동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 국민의 코로나19 우울감에 대응해 심리상담 전화인 1577-0199를 통해 상담 지원을 하고 국가정신건강 포털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거나 격리되면 3일 안에 지자체를 통해 심리 지원을 하고 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쏘와 미래의 희망기구는 최근 대한축구협회 풋볼 펜타지움에서 남수단 체육부와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남수단에 축구공 10만 개를 보내는 소년병에게 총 대신 축구공을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와 내전, 기근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남수단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들이 개빈 유섬 주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예배 금지 조치 관련 소송에서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폴리티코와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가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되 출입 인원은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제한해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수촌교회에서 1919년 3.1 만세운동의 지역기지 역할을 했던 초가집 교회의 봉헌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봉헌감사 예배에는 3.1 만세운동 당시 참여했던 김응호의 손자 김수천 원로장로가 참석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수촌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고백의 자리이자 표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